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네,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앞에도 일부 예배 들어보니까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갖다 놨습니다만 찬양돼서 또 선풍기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월인데 벌써 이렇게 더워가지고 올 여름이 바짝 긴장이 됩니다. 얼마나 더울까. 더위를 못 참는 저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여름도 가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또 옵니다. 춥고 어려웠던 겨울도 가고 또 봄이 오고 계절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를 소개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올해 22살인 스와질란드라는 나라 알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여성이 왕비가 되기를 거부하고 영국의 난민이 되기를 선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왕비가 되고 싶어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백마탄 왕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왕비로 살기를 원하고 모든 여자분들은 왕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분은 왕비가 되기를 거부하고 영국의 난민이 되기를 선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분이 왕비를 되기를 거부하고 지금 영국에 망명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영국 버밍햄에 지금 거주하는데 이 여자분이 이름이 틴츠와 느고벤이라고 합니다. 발음도 힘들지만 사실은 이제 스와질란드가 일부 다처제를 보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이 음스와티라는 3세 왕이에요. 45살인데 이 국왕이 왕비가 13명이에요. 근데 그 나라 법은요, 매년 왕비를 한 명씩 이렇게 새로 간택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31살 때부터 왕이 됐으니까 14번째 이제 왕을 뽑는 간택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왕비가 되기를 거부하고 14번째 왕비가 되기를 거부하고 망명을 신청한 겁니다. 음스와티 3세 국왕은 이렇게 처녀를 수천 명이 모인 후에 그 모후 왕비 앞에서 갈대를 꺾어서 바치고 초원에서 반나체로 이렇게 춤을 추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비감을 이렇게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축제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때 뭐 관광객들도 이렇게 가보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 있으면 이쪽 가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대요. 왕의 네 번째 아내를 알고 있었던 이 15살 느고베니는 초청받아갖고 우연히 이렇게 궁정에 놀러 갔다가 왕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간택을 받은 거예요. 너는 왕비가 돼야 된다. 왕이 딱 찍어버린 거예요. 왕이 찍으면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스와티 3세는 왕비가 되어달라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그 느고베니가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오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연기했는데 2007년 이제 결혼을 앞두고 도저히 왕비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국으로 엄마와 함께 망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부귀영화, 명예, 권세, 돈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신 분들 말고 이제 가시기로 앞으로 작정한 분들 도망가시렵니까? 왕비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왕은 매년 새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지만 왕비는 경호원이 지키는 궁정에서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데도 나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겠죠? 나갈 수 없고 유일한 탈출구가 왕으로부터 1년에 한 번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쇼핑을 한번 하고 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경호원들이 지키는 궁궐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왕비가 되시렵니까? 간택 제한을 거부해 왕을 노하게 한 느고베니는 조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이라든가 학대, 심지어 이제 살해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치적 망명을 지금 신청해냈는데 아직 망명이 허락이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왕비가 되면은 단지 알았는데 일단 왕비가 위에 선배 왕비가 13명이나 있고 자기는 14번째고
언제 또 자기 밑으로 또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요. 그걸 보면서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한 10여 년 해봤습니다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근데 사회생활을 제가 다시 한다면은 그렇게 힘들게 안 하겠어요. 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회생활이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고정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을 올바로 키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큰 그 철강 회사를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됐대요. 면접을 보게 됐는데 정비하는 쪽에 한 명만 뽑는 거예요. 한 명이 누수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좋으니까 거기에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통과해야 되겠다. 면접관 앞에 섰는데 뭐 사장님도 나오시고 그 회사에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있을 거 아닙니까? 쭉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이것저것 물어보고 맨 마지막에 이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끝으로 마지막 할 말이 없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한마디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휴가도 필요 없고 또 뭐 보너스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휴가도 필요 없고 보너스도 필요 없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 청을 들어주면 좋겠다. 뭐냐 그랬더니 주일날만 쉬게 해달라. 왜 주일날만 쉬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기독교 신자고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나는 주일마다 쉬게 해주면 아무 조건이 없다. 뭐 아무 혜택을 안 줘도 된다. 뭐 이랬더니 이제 면접관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뭐 아직 합격도 안 됐는데 무슨 얘기하냐 지금 그랬더니 아니 만약에 합격이 되면 그렇다는 것이다. 근데 옆에 있는 면접관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에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그렇게도 안 하던데 당신 왜 이렇게 유별나냐? 이분의 말이 또 걸작이에요. 그분들은 뭐 주일에 한 번씩 안 나오셔도 신앙을 유지하는데 뭐 부족한 게 없지만 저는 하루 빠지면 거의 일주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데요 합격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봤는데 한 명을 뽑는 그곳에 이분이 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합격이 됐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을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었겠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이 들어가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소문이 파닥이 나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나냐면 회사 안에서 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일이 있으면은 그 판결을 이분에게 갖고 와서 판결을 맡기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가 이 사람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분이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그대로 말해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순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또 일이 이렇게 풀려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모험으로 하는지 참 이분이 배운 것이 사실은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기술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신앙이 좋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요 그 회사를 관두고 사업체를 차리려고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요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몇 번을 찾아와가지고 그거 사표를 반려하면 안 되겠느냐. 내가 당신 회사에서 하는 만큼 새로 하는 회사에서 버는 만큼 내가 주겠다. 그런데도 고사하고 이렇게 나갔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인데 부산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제목은 동생들을 공부 잘 시키는 것이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직장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뭐 단순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교회를 잘하고 또 직장 일을 잘했냐면요. 대통령상까지 받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의 교수로 임명받을 정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듣고 대통령께서 저 사람 같은 사람만 우리나라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금방 선진국 될 것이다. 저 사람을 모델로 삼아라.
해가지고 이분을요,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의 교수로 삼아버렸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을.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뭡니까? 정치가들, 경제인들, 지도자급들이 다 오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거기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교수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세상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면 보증이 된다. 여러분, 근데 남자를 잘 만나고 싶지 않아갖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자를 잘 만나고 싶지 않아갖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 같으면 좀 그렇지만 뭐 짝 지어주는 대로 얼굴도 못 보고 가보니까 그 남자고 가보니 그 여자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재보고 보고 뒷조사 해보고 요즘은 뒷조사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갖고 또 몇 년 살아보고가 아니라 새겨보고 이렇게 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갖고 하는데 진짜 내 반려자가 맞고 내 배우자가 맞고 평생 같이 갈 사람이 맞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나중에 가보니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 이혼율이 급등을 하고 전 세계 1위를 달리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만난다고 해서 잘 만나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여자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 집에 남자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고 그 집에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여러분 부인이 바람이 나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요즘에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별로 안 놀라잖아요. 왜 그러냐? 요즘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기사가요 신문에까지 난 거예요. 지금은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버리면 싹 도망가 버려요. 애들 놓고 좀 뭐 안 맞으면 가버리고 좀 너무나도 각박한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사업 실패하면 부인이 발벗고 나서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좋은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바로 돌아서 버려요. 참 시대가 이런 시대를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분이 그 신문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자가 무슨 여자냐 이렇게 한탄을 하고 혼자 무엇을 위하여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저렇게 저 여자는 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자가요 그 집에를 찾아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를 보고 그 집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심각하지요.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남자 하나는 중풍에 걸려갖고 뒤에 누워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내가 이 가정을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마음이 와갖고 그 가정에 간 거예요. 가서 손발을 탁 걷고 청소부터 한 거예요.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얼마나 더러운지 표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밖에 막 소리가 들려서 안에 있는 남자가 나와서 본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그때 나는 당신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 뭐 그랬더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아이들 3명이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끝나고 왔더니 이건 완전히 상거지라. 엄마가 돌봐주지 않고 뭐 아버지는 아프고 이러니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씻겨주고 이 본이 또 공부를 못해요.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어디 보낼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을 다 놓고 공부를 또 시킨 거예요. 목욕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런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주위에 다 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누구냐? 멀쩡하게 생긴 처녀가 와가지고 얼굴도 이쁘고 괜찮은 여자가 왔는데 저 여자 혹시 도른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왔고 저 여자 혹시 술집 여자 아니냐?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왔고 또 한 사람은 간첩이다 간첩. 저 부족한 집에 들어가갖고 저기서 빌붙어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간첩이다. 이런 소문들이 막 난 거예요. 아니면 저런 예쁜 여자가 여기 올 수 있겠냐. 나중에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이 여자 학벌을 보고 이화여대 다니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이 집에 와갖고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이들의 친구까지 다 불러가지고 또 공부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나고 이게 지역까지 소문이 나고 어디까지 소문이 나면 나라까지 정부에까지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을 나중에 불러가지고 지도자 교육하는 또 지도자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가르쳐가지고 여벌한 듯이 좋은 대학에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정이 그 바람난 여자하고 계속 살았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 집에 계속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셔가지고 복음도 받게 만들고 자녀들도 올바로 키우게 만들고 지역에 완전히 살아나게 만든 여자 하나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하기 힘들다. 직장 다니기 힘들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기는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주위에서 사업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봤어요.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저는 봤습니다. 직장상의 생활하기 힘들다, 사업하기 힘들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봐버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첫 번째는 불신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보이는 모든 것을 비판하는 시각들입니다. 이걸 먼저 내려놔야 돼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하는 것이,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성실하는 것이고, 그래서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세상 나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뒤처질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인들은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공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사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능력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루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부분들을 체험하고 누려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 뒤에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을 살리는, 직장을 살리는, 사업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만 기적을 일으키고 마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는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과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신구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얼마든지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 생이 보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신앙생활 하든지 밖에서 사회생활 하든지 동일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앞서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는 현장에서, 우리 가는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직장에 출근하면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회생활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각박한 우리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다니엘, 또 다윗,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봐버린 거예요. 불신자가 봐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철공에서 들어갔던 그 집사님의 면접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봐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불신자가 봐버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의 렘넌트들이 봐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증인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할렐루야. 불신자 왕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사회생활이 힘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데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으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날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함 식구들이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알아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운명과 사주팔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잡고 있어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살지 못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부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어떨 때는 조금 더 속이기도 해야 되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처세술도 동원해야 되고, 이러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사회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성과가 안 나버리고 그렇죠. 불신자보다 더 지각하고 불신자보다 더 늦게 와버리고 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이 근심 걱정하는 신앙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사장님이 딱 보고 기독교인들은 뭔가 틀리다 이런 마음이 딱 와버려야죠. 기독교인들 저것들 써보니까 안 돼.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맨날 저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요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본인만 막는 게 아니라 본인만 막히는 게 아니라 복음까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불신자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 아니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똑같은 돈을 받는데 더 열심히 하고 하면 뭐 되겠습니까? 시간도 더 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불신자가 보고 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요 지식과 지혜도 겸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 청년대학, 우리 주일학교 모든 렘넌트들은요,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미 어버이 주일 때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 말, 윗어른들, 스승의 말들을 잘 듣는 사람은 100% 성공합니다. 왜요? 거기에 모든 세상 사는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 어떤 세상의 유명한 책보다요, 먼저 간 선배들의 그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살아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요, 그 독서를 통해서도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안에서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지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과거의 것이라면 지혜는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득한 것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고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것은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뿌리내렸던 성경이요, 우리 삶 현장에서 그대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에 무슨 책을 보고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르신들은 TV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연속곡 3개 볼 거 하나로 좀 줄이시고. 시사 프로그램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EBS라든가. 요즘 방송들이 많아져 갖고요. 유익한 프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책은 절대로 못 보겠다. 10줄만 보면은 바로 잠들어 버린다. 이런 분들은 TV 보십시오. TV 속에서도요, 우리가 지식을 얻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터넷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지식이요, 한마디로 난무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책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책 보는 습관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랩런트들에게 이걸 말하는, 어른들도 봐야 되지만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아이들, 랩런트들은요, 무조건 책을 봐야 돼요.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결혼할 우리 신랑 신부들, 지금 이제 결혼하고 준비하는 분들은요, 먼저 책을 보세요. 내가 책을 계속 보고 있다면요, 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속에 나중에 생길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건 철칙이에요. 무협지를 계속 한번 보십시오. 태어난 아이는 무협지를 보고 나옵니다.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제가 좀 과장됐지만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복음 들어보십시오. 나올 때 그리스도하고 나온다니까요. 확인하시기만, 사진 찍어 놓으세요. 영상으로 그런 걸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과장된 것 같지만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 세상을 정복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대충 일해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과 전문화의 축복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달란트. 그죠? 달란트를 먼저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래서 여러 군데도 가보고 여러 가지도 해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해외도 좀 보내야 되고, 큰 물에서 좀 봐야 되고요. 경험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볼 수 있는 아이들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 전문성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요. 전문성은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심부름을 하나를 하더라도 잘해야 돼요. 심부름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면 다음은 심부름 안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똑똑하게 정확하게 해버려요. 그거를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내가 복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세계화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좀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릇도 좀 크게, 그렇죠? 조금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잠시 참지 못해가지고 집사람한테 혼났지만은, 그러면서 저는 돌아와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자존심 입사하고 집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혼자 돌아와가지고, 인간이 뭐 이러냐,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그리스도가 필요하네요. 하나님 복음으로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몇 년을 복음 그리스도 하는데도요, 이놈의 체질이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 계속 복음으로 뿌려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왜요? 육신이 있는지라. 저도요,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단이 빤빤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저를 찾아. 노려보고 있더라니까, 이게요. 저의 가장 약점을 건드리고 사단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거 건드리면 저는 이상하게요, 다른 게 안 보이고 반응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저를 욕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그래. 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 영적 상태가 그래요. 다른 건 안 그래요, 제가. 그 부분만 건드면 이상하게요. 나와요, 이게. 그러면 집사람 비상 걸려요, 옆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돌아서서 저에 대해서 절망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돌이켰어요. 하나님 봤지요. 아직도 저는 이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절실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에 실망하고, 복음이 아니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할 뻔 받겠는가?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 뻔 받는가? 저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깨닫는,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유함을 다시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받은 게 이렇게 큰 거구나. 이게 엄청난구나. 내가 복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받겠는가?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격과 예절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가정의 주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성경 구절이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20절까지 구절입니다. 다 늘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끊어서 지금 넣은 거예요. 가정의 달의 연장성산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도 그래서요, 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많이 생각을 해요, 제 자신에 대해서. 니는 말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저도 잘하고 성질이 굉장히 급한지라 나도 나도 모르는 사이 막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쯤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래 놓고 나도 막 나와요. 그러면 제가 뭐라면, 지는 별 수 있나 뭐? 별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것들, 예절적인 것들,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가장 귀한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최고의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바꾸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건 바꿔야 돼요.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거짓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속아서 허상을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 허상을 보면 안 됩니다. 남의 말 듣고 사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업이 있다고 그 사업에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허상을 보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실상을 봐야 돼요. 실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안 합니다. 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고 나서 깨달으면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우를 범해요. 망하는데 또 그걸 도전해요. 또 망하는데 또 도전을 해요. 그러면 절대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보고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더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마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들,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구나.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봐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비로소 저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보고 이 지역에서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한 발 더 나가 저 사람들은 정말 성함 교인들이 맞구나.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볼 때 사단이 보고서도 인정해버려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권세 잡은 정세 잡은 자들, 문화를 장악한 자들, 이들과의 싸움임을 알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 사단이 먼저 하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버려요. 사단이 보고 와, 저 사람은 영적 군사구나.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 내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가 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런 걸 모릅니다. 망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비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한 번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번 주간에 한번 그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가장 거침돌이 뭡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까? 세상생활, 내가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는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가장 나약하고 부족한 부분, 내가 세상에 져버린 부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노예를 간 요셉이 보디발 집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어느 정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은혜가 와버려요. 여러분, 보디발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보디발 집에 다 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00배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일을 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남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해주는데 그 회사가 나 때문에 100배 축복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 정도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나에게 오는 축복은 당연한 거지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해지겠습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왕하 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계집종 한 명이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문둥병이 걸려버렸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최고의 고민거리 불치병을 갖고 있는데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였던 문둥병이 치유가 돼버리는. 누구 때문에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을 살려내버린 거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시대가 변해버려야 돼요. 지역이 살아나버려야 돼요. 직장이 회복이 돼버려야 됩니다. 인정받는 크리스찬, 사회에서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다가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갈등이 아닙니다. 갈등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것은 나와 다를 뿐이에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부부간에도 성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안 맞는 것들이 조합을 하는 겁니다.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라고 하는, 서로의 장점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단점들을 커버해주고 장점들을 올려주고 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갈수록요, 많은 사람들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인고 부부다, 너무 잘 맞는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살수록 그게 아니라는 게 발견돼요. 이상한 쪽으로는 듣지 마시고요, 자꾸 발견이 돼요. 저쪽으로, 우리 집사람 쪽으로 말고 저쪽으로 많이 발견이 되더란 말이에요. 갈수록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것을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포용해 준다면 이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것을 헐뜯고 쥐어뜯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하면은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용납해주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맞아갖고 문제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둘이 성격 차이가 나갖고 늘 싸운다면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지 않을 텐데 큰 사고가 나버린 것입니다. 사실은요, 아나니아가 헌금하겠다고 땅밭을 작정을 하고 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뒷 배경은 아직 안 나왔지만은 정말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그 시간표 아닙니까? 지금 모든 자들이 응답받는 시간표 왔는데 남들이 하는 것 보고 배가 아파갖고 자기도 다 팔아 갖고 왔어요. 와 보니 생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까운 거예요. 적당히 숨기고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한 스님 누구예요? 남편이, 아니 부인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때 삽비라가 이 인간이 하면서 한번 긁어버리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맞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다 바치면 어떡해.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무덤의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격이 이럴 때는 너무 맞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성격이 너무 맞아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에 서로 동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에 남편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꼬집어 돌려서라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성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즘 보면요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다 뭐라고 해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그러면 얼만큼입니까? 성격 차이가 100% 납니까? 200% 납니까? 도대체 얼마 차이가 나야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 있던 어렸을 때부터 대를 이은 영적 문제가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약점과 부족함, 연약함, 상처와 합해져 갖고 이게요 어느 사건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딱 개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는 것이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왜 그랬을까 이러거든요. 좀만 참을 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먼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어떤 문제가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사회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이기는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세상 것은 더 잘 배워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그들보다 더 잘 배워버려야 돼요. 세상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워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렀어요. 십자가의 길을 들고 나가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흑암세력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가지요. 세상 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갖췄지요. 그렇다면 이건요 그냥 백전백승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함 식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복음으로 사회를 정복해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들을 사회에 그 직장에 그 사업에 가시게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시고 승리하고 성공자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함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많은 응답과 축복과 증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과 같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사회로 직장으로 또 산업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회는 만만하지 않고 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힘이 없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전문화시켜 전문화 세계와 복음화의 축복을 드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